지난 시간에 이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짚어보았습니다. 이 안식과 성전의 본질적 관계, 참 너무 이렇게 참 의미 있는 주제이고 너무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런 주제여서 이렇게 안식과 성전의 그 본질적 관계 부분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지은 분이 누구냐? 안식의 사람이다. 안식의 사람 솔로몬이 안식의 집인 성전을 지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많이 알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이 새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성취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고요. 우리는 새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런 어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는데,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시간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더 있어 가지고요. 그 열왕기상 6장 1절인데 그 내용 오늘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여기 시간적 정보가 나오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한 이유는 성전 건축이 출애굽의 목표이자 완성이다. 아마 저자는 열왕기 저자는 분명히 그런 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이 뭐냐? 이 출애굽 사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큰 구원의 사건인데, 그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일이 성전 건축이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역사적 정보들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 시점을 언급하였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실 그 출애굽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내 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뭘 계시받습니까? 그러니까 성막 건설하라는 계시를 받거든요.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 성막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 출애굽의 목표가 가깝게는 성막의 건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길게 보면 그 출애굽의 목표는 성막의 연장선 속에 놓여 있는 성전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 출애굽이 의도하는 바의 완성이다, 아마 그런 의도 속에서 이 열왕기 기자는 특별히 출애굽 시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의 목표가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의 확대된 목표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이 이제 그렇게 서로 연결되는데요. 근데 비교해 보면 이제 동일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선 성막은 이동에 적합하다는 우리가 다 알죠, 그죠? 이동 텐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동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합한 성소가 뭔가 하면 바로 성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 임재의 가시적인 상징물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거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은 어떤 단순한 이동뿐만 아니라 전쟁의 상황에도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요, 줄곧 이방 민족과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대표적이죠, 그죠? 그리고 이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부터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전쟁의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의 지휘관이 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것이 아주 강조돼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출전을 명하십니다. 그 누가 하는 일입니까? 지휘관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직접 출전을 명하시고, 그리고 출전할 장소와 군사들을 직접 선택하기까지 하셔요. 그리고 전략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요. 여호수아서 6장이라든지 8장, 사무엘라 5장 등등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적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렇게 전략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박을 내리신다라든지 등등의 방식을 통하여서 직접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분, 그리고 여호와는 용사이시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계속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상징물이 뭐냐면 바로 법궤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는 법궤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자손이 법궤를 앞세우고 이제 했다는 것, 그것도 이제 그런 사실을 나타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민수기 10장 35절로 36절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괴가 떠날 때는 법궤적이죠.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괴가 떠날 때는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전쟁의 상황 아닙니까?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여기도 안식계명입니다.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법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괴가 움직이고 괴가 이동하고 괴가 떠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전장에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괴가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제 그 백성들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때 하나님은 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전쟁의 때 물론 상징적인 거예요, 그죠? 상징적인 묘사인데, 전쟁의 때 하나님의 괴는 야전 사령관이 군대 막사에 거하듯이 장막에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장에 나가서 직접 적군을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왜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아직은 전쟁해야 될 때다라는 것이죠. 아직은 적군들을 물리치고 정복해야 될 때다, 그런 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에 거해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막은 이동의 상황과 전쟁의 형편에 적합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이 점을 제외하면 성막의 의미와 기능은 본질상 성전과 동일한 것이죠.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왕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이 더욱 발전되고 확장된 차원에서 성취된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평화의 때에 걸맞게 안식의 집, 그죠? 베트 머누하, 또는 안식의 장소, 이렇게 마콤 머누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이제 그 성전에서 이 평화의 왕으로 임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출애굽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성전이 나타내는 바 안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왕적 임재와 통치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바로 출애굽의 구원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출애굽과 연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에 이렇게 마지막 단락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요, 이제 성전의 구조와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은 성막과 마찬가지로 3부 구조이다, 그렇죠?
내소와 외소와 뜰 이 3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이고 그 다음이 이제 외소이고 그 다음에 성전 뜰이다 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약하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성전이 갖는 이런 구조적 특징, 이 거룩에 따라서 이제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공간을 구별하는 이런 방식, 그렇죠? 그게 어디서 온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다루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보이신 양식대로 지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마음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내 산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지었다라는 거죠. 역대기는 솔로몬 성전도 같은 방식에 의해서 건축되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의 이제 신학학자인 포이트레스 교수님은요, 이런 의미에서 성막은 뭐냐, 하늘의 복사판이다, 이렇게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의 복사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이 성막이 어디서 계시되었느냐, 성막이 계시된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시내산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일이 계시되었다, 이것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 계시의 산인 시내산과 성막 사이에, 물질 구조물인 성막 사이에 관련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의 그 형편이 이 성막 구조물 속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가, 성막이라고 하는 그 구조물 속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레고리 빌의 말을 한 번 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빌은 시내산 신현의 형편과 성막 사이에 이런 관련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시내산이 하나님의 산이다. 그런데 시온산이 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대비를 이룬다라는 거죠. 시온산이 뭡니까? 바로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죠? 그렇게 보면 시내산 또한 성전에 버금가는 장소이다. 그러니까 시내산도 여호와의 산이고 시온산도 여호와의 산이니 두 산이 곧 성전에 버금가는 장소이다. 뭐 아주 정당한 그런 어떤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내산 또한 성막과 마찬가지로 거룩의 정도에 따른 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산 정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이제 계시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 임자하여 계시고, 또 다른 사람은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오직 모세만 그곳으로 가서 명령을 전달받는 이런 일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여 있는 그 시내산 정상은 지성소와 같은 곳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말이죠,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전달하신 거죠. 백성을 위한 명령을 전달하시는 것인데요,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가 받은 그 돌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비롯한 70명의 장로들이 산의 일정 높이까지만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정상에는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제사장들의 출입이 성소까지로 제한된 것과 비교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산 주위에 마련된 경계를 넘으면 안 되거든요. 예, 산 경계를 넘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그 산 아래의 장소가 성막의 뜰과 같은 장소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뜰에서와 마찬가지로 산 아래에도 제단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비교점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 하면, 성막의 구조와 시내산의 그 사건, 그 상황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서 이 성막은 바로 시내산 성소의 모형이다, 이런 이해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물질적인 그 구조물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유비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내산 신년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된다, 엄격하게 금지됐죠.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죠? 자, 이것은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에덴으로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그런 일을 기억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을 지키도록 그룹이라고 불리는 그런 신비한 존재가 에덴에 배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에도 보면요, 성막 성전에도 보면 그룹 천사가 많이 나타나요. 지성소에 나타나고요, 속죄소에도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 두루 도는 화염금을 들고 에덴을 지켰던 존재들과 같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룹 천사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당하겠죠. 마찬가지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그런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막의 휘장에 청색, 자색, 공색 실로 그룹이 수놓아졌으며 솔로몬 성전의 내외소 벽면과 출입문에도 이 그룹이 부조 형식으로 아래로 새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말이죠, 이 성막과 에덴 동산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가 에덴 동산이 어떻게 성전의 의미를 갖는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구조물에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을 볼 때도 역시 이 에덴 동산이 성막과 관련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요소들이 또 있는데요, 성전 내외소의 벽과 문에 종려나무와 핀 꽃의 형상이 아우러서졌고요, 또 성소의 재료로 각종 나무들, 감람나무, 잣나무, 백향목 등이 사용된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성전이 갖는 이들 어떤 수목 이미지는 각종 과목들로 가득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성전은 결국은 에덴 성소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성전의 내소, 즉 지성소죠, 그죠? 성전의 내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명령을 하달라는 장소다. 아까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성소의 이런 특성은 시내산 정상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보내주시는 대신에 음성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지성소에 해당하는 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느냐,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고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상을 만들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따라서 성전의 지성소에는 이런 것을 반영해서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을 위한 형상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직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만이 법궤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형편은 에덴 성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 그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물론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배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형상이 에덴 동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지시하는 어떤 다른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에덴 성소 중앙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계시의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은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양식임을 체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양식이구나. 사람이 죽고 사는 곳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에덴 동산에 나타나는 그 계시의 나무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했듯이 아담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나무가 있었던 에덴 성소의 중앙은 또 다른 계시의 장소인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곳이었다. 다 그곳에서 인생의 참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계시는 예수님께서 완성됐다 우리가 알고 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아들에 대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에덴 성소에서 그 계시의 나무, 시내산 정상에서 나타난 그 계시, 성막 지성소에서 보존된 계시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종말론적인 성취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 계시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성소의 그 계시의 나무와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내산 정상에서 나타난 그 계시와 예수님이 무관하지 않고, 지성소에서 하달된 하나님의 그 명령과 예수님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종말론적인 성취의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이며 예수님 자신이 곧 진리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진술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가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일이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일은 무슨 일이냐? 영생을 얻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일이 곧 어떤 일이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구약의 계시, 즉 에덴 성소에서 나타나는 그 생명의 계시의 나무, 시내산 정상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계시, 성막 성소의 지성소에 보관된 그 안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의도했던 바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무엇을 약속하고 있죠? 다 생명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성전인 예수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 성전에 들어가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얻는 것이죠. 누구든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지성소로의 접근을 막는 휘장이 그 기능을 다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 계시의 완성이다. 성전의 지성소에서 내려지는 그 계시의 완성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전의 이제 설비와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여러
설비품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저마다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들을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자칫 잘못 설명하면 알레고리컬한 그런 또 설명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또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성경을 또 읽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들을 다 다루기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법궤에 이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성물인 만큼 사실은 법궤가 없으면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법궤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가 그 중에서 가장 어떤 참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 법궤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의 속죄소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의 성격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놓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시어서 새로 지어진 왕궁에 입궁하는 것과 왕이 그 궁전에 들어가시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 법궤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의미와 같다라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해석할 때 항상 그런 좀 위험에 놓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 법궤가 지성소에 놓이게 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그 왕궁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법궤를 운반하는 광경에도 잘 드러나는데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8장 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이 다 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하면요, 궤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광경이죠. 솔로몬과 또 귀인들과 또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어디에 서 있는가? 바로 궤 앞에 있다라는 거죠. 궤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궤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랬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백성들은 이 법궤 앞에서 양과 소로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 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스러워했는가 하는 것이 이 제사 드리는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사무엘라 6장 13절로 15절에도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이제 법궤를 운반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이게 보세요, 궤인데 그 궤 앞에서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들, 이분들의 그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 영광,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신다. 다윗이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놀라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즐거이 춤을 추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호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누가 행차하십니까? 누가 행차하십니까? 구속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왕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다윗이 알았던 것입니다. 알았기에 다윗은 그렇게 감격스럽게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제 이 모습 속에 잘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법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처음 6걸음을 움직입니다. 그죠? 처음 6걸음을 갔을 때에 멈추고 거기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법궤를 메고 6걸음을 가자 멈추어 섭니다. 여러분들, 이 행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행위들을 하게 만드는 그 생각,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예,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임하는 왕 되신 하나님을 온갖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경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6걸음을 가고 난 다음에 멈추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는 것, 왕이 임하시는 것을 맞이하는, 왕을 맞이하는 그런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으며 온 백성들은 그와 더불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나의 구속자가 임하시는데, 영원히 의와 평화로서 통치하실 그분이 임하시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은 바로 그런 그들의 소망,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법궤 운반의 시점을 어떤 때로 택했는가 하면요, 초막절로 특별히 선택했는데 그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0년간 광야의 방랑 생활을 끝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랑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서 안식하게 된 일을 기리는 절기, 그게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바로 그 초막절에 이 법궤를 지성소로 메어 올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그 왕궁으로 모시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만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다윗 솔로몬 시대에 법궤를 지성소로 운반한 것은 먼 미래에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임할 일을 예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 시대도 직접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죠, 그죠? 직접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런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먼 미래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취될 그런 왕의 임하심을 예고하는 그런 뜻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선지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이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특히 스가랴 선지자는 이 왕의 임함을 이렇게 예언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다윗이 기뻐했던 것처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왕의 임하심을 내다보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말 메시아 왕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역의 마지막 시점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왕. 그래서 이 백성들의 환호 가운데, 그렇죠, 이 왕이 입성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정말 호산나 이렇게 즐거이 부르면서 왕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옷을 깔고
또 종려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왕을 맞이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평화의 왕을 모셔드리지 않습니까? 신약은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예,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그 일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구약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였다는 거,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그 군중들은 왜 그런 의식을 했느냐? 예, 분명하죠, 그죠? 왕을 맞이한다. 자신들의 참된 왕을 맞이한다. 그런 의식 가운데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길에서 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이제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향하여서 이제 외치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보게 될 때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한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일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리키는 일이다 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 메시아 왕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에 그 속에 말씀이 있는 법궤와 내적 연관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 왕은 또한 구원 역사의 새 시대에 적합한 새 성전이므로 구약의 성전과 본질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곧바로 가신 곳이 어디냐? 예,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그 시간 바로 성전으로 직행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십니다. 성전의 주인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가셨다가 그 다음날 다시 또 성전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 오셨다라는 거죠. 구약시대 법궤를 통해서 예표되었던 그 하나님의 임하심, 그 임하심이 예표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에 예수님은 왕을 맞이하는 그 의식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그 길로 바로 성전의 주인답게 성전으로 직행하시고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과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인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운반된 일은 사실은 별개의 일이 아니고 본질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솔로몬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많은 것을 말씀드리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여기 계신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뭐 익히 다 많이 아시는 내용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런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솔로몬 성전의 이제 기능, 이제 중요한 설비품인 이 법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성전의 기능, 아까도 이제 제가 조금 언급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성전의 기능이 뭐냐? 이걸 이제 더 알아봐야 이제 우리와 더 연결시켜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궁이다 그랬죠, 그죠? 근데 성전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로 연결된다, 그죠? 예, 성전이 표상하는 바 하나님의 통치는 마침내 우주적으로 확장되어져서, 그렇죠? 마침내 온 세상이 그 통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 안에서. 성전은 1차적으로 이 영원한 왕국을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이루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 그죠?
그 생명의 나라,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성전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특별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성전의 이 본질적 기능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봉헌식을 하는데, 봉헌식을 거행하는데, 그게 보면 기도가 특별히 강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이제 그냥 그 제사 드리는 일, 이것이 가장 강조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특이하게도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는 그 예식에서 보면요, 가장 크게 강조되는 것이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죠? 아주 긴 기도를 올립니다. 이게 짧은 기도가 아니에요. 열왕기상 8장을 읽으면 나옵니다. 아주 긴 기도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도 그래요.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점이에요. 성전 봉헌식 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긴 기도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도 가만히 보면 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제 빅터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잘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솔로몬이 성전의 1차적 기능으로 희생제사의 기능보다는 기도의 기능을 앞세우고 있다. 희생제사가 성전의 기능이 아니다라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솔로몬 성전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기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여러 본문들을 소개해 놨는데요,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41절로 43절, 또 46절로 49절, 다 한결같이 기도하거든, 주께 기도하거든.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사정을 아뢰고, 자기 형편을 아뢰고, 자기 소원을 아뢰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이 솔로몬 성전과 관련하여서 매우 강조되고 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우리들로서는 결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결코 이 부분을 그냥 사소하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는 사실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는데 그 역사적 배경이 어딘가 살펴보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수께서는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성전에서 매우 강조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들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제자들은 그렇게 기대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솔로몬 성전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들으셨죠? 그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기도니까. 그렇죠?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든, 구약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 안 해야 되는가? 신약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새 성전이신 그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죠? 예, 새 성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게 된다.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보면 그 내 이름으로 할 때 그 전치사가 n 이거죠. n. 그죠? 사실은 그 말을 다르게 보냐면 내 이름으로 했지만 내 이름 안에서, 이렇게 내 이름 안에서. 그 열왕기에도 보면요, 성전을 지을 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 이런 표현이 되게 자주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나 같은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는 내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다릅니까? 같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성전의 완성이신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구약에서 참 그런 형편이 못 되어서 안타깝게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선한 목자같이 인도하시듯이,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연장선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루어 주시겠다, 들어주시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하셨어요. 그만큼 무게가 있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자의적으로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는, 성전은 어떤 곳인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가 어디에서 성취되는가? 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그런 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통치의 방편은 어떤 면에서 말씀입니다. 법궤 속에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중요한 통치의 수단은 말씀입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던 것이고, 열왕기 저자는 그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면서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한편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 말씀은 또한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그 두 가지 통치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통치를 펼쳐가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계신 것이죠. 그 통치 영역 밖에는 하나님이 통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누리면서 안식을 가져오는,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면에서 막연하지가 않죠.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이 가르치는 그 모든 바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은 단순히 나의 어떤 사적인 어떤 고백이나 소망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매우 공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적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간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오는 말만 마치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돼서요. 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내소에 법궤가 안치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시죠? 그죠?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을 가득 채운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성전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은 본질상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영광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영광스럽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사실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도 같은 사실이 기록돼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말이 두 차례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다. 이 구속사의 곡선을 더 뒤로 내리면 성막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은 시내산 정상에 나타난 영광의 구름을 지나서 에덴 동산을 채우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기에 이르게 되면 비극을 목격하게 됩니다. 슬프게도 과거 성막과 성전을 가득히 채웠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비극적인 장면이 에스겔서에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성전이 말이죠, 각장 가득한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그랬는가 하면 이게 참 심각하게도 여러분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성전 안에서, 성전 밖도 아니고. 솔로몬도 그런 짓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성전이 바로 바라다 보이는 그 감람산 그쪽에다가 우상의 사당을 지어놨다. 이거 얼마나 망령된 짓인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인데 그 앞에 우상의 사당을 지어놓았으니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들 학개서에 나와 있듯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한 것조차 부정하게 지고 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성전의 백성에 걸맞지 않은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을 도둑의 솔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참 이렇게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큰 시각에서 보면요, 사실 이 모든 진통,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게 아이를 낳기 위한 산고에 해당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거쳐서 비로소 성전의 참된 완성이 참 새 선정이 도래하게 지어지게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불행이요 비극이요 슬픔이지만 또 그것은 미래에 완성될 새로운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도상이 있었던 일이다. 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이해해 보게 될 때에 또 우리의 지평이,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는 지평이 더 넓어지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도래하였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 이 성막, 성전 모티브가 많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도 영광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성소, 시내산 성소, 광야의 성막, 솔로몬 성전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 모양으로 임한 새 성전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새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결국은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영광스럽지 않은 성전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순이죠. 성전인데 영광스럽지 않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늘에 태양이 밝지 않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전은 반드시 영광스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의 현재와 미래, 그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와 현재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지시해주는 등불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속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가득 채우고 될 그 이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듯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정말 내가 성전으로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어떤 일들이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한국교회 전체, 세계교회 전체가 정말 성전으로 제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 제가 봉독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일이 성도들과 교회 앞에 놓여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